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중에 태아가 어머니의 생명의 탯줄로 연결됨과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하며 또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같이 언급해 주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사랑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될 디모데에게 대해서 목회적 관점에서 쓴 신학자들이 분류할 때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이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라 그러면 디모데전서도 목회 서신이고 디모데후서도 목회 서신이고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지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쭉 찢어 가지고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자들의 분류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목회자들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66권 안에 넣어놓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어쩌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볼 때에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번쯤 우리에게 대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지어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가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이단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답이 다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네라고 오늘 주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함께 수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그 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연령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고 구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도 다 보시고 우리의 연령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방송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인터넷 방송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면서 또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이끌어가고 서로 용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냐 하면은 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사실 작성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유무를 다 잊어버리고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까? 직분 상관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이 직분은 봉사이며 이 직분은 교제입니다.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봉사이며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 했을 때 목사의 직이라는 이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이 직들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웠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위에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믿음이 약하여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직분을 받을 만한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눈물로 사역해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3년 동안 사역하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영적으로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져 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정이 또 남다르겠죠.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떠나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또 올라가고 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드로아로 오고 똑같은 방향을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밀레도 섬으로 옵니다. 이 밀레도 섬으로 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원래 에베소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바울이 만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가셔가지고 사역하시던 거 마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바울은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밀레도 섬에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루살렘 바울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고, 이 재판석상에 바울이 도착하면은 40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이 바울을 빼돌리죠. 바울을 빼돌려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위기를 넘겨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위기를 넘기면서 자신의 모든 재판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1차 투옥이 됐다가 로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이 지중해 연안의 지역들을, 도시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쓰냐면은
이 사역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디모데야, 나는 있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비방했고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를 폭행했어.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박해를 가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에 그는요,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7장부터 언급될 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으로 설 정도로 스데반 순교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때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수 박해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박해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박해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직접 들려진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박해하였던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박해했는지. 그는요 자기 종교의 유대 종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열심으로는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의 피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정도로 그의 그 정체성 하나만은 유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야말로 엘리트 출신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를 못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다르겠죠.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가 설교 원고에는 모태 신앙이라 썼는데 이거 좀 고쳐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원고를 읽다가 모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겠어요? 모태 종교. 모태 종교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모태 종교.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모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모의 종교 생활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모의 종교는 물려받았지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은 물려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복중의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끌고 와가지고 주일학교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말씀은 어떻게 예배 잘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이 아이가 장성하고 이 아이가 판단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신앙은 없고 종교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 모태 종교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는 모태 종교가 아니라 모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독교 종교를 갖게 되고, 기독교 종교를 갖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는 모태 종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 종교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의 한 부류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우리들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지만 앞에 딱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 있고, 로마 교회 문제 있고, 고린도 교회 문제 있고, 에베소 교회 문제 있고, 골로새 교회 문제 있고, 빌립보 교회 문제 있고, 다 문제 있는 교회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 가운데 한 부류는 기독교 종교를 가졌는데 이들은요, 오래전부터 교회와 관계한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려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꼭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교회는 정화가 되어져 가고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유사하게 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임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났을 때에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행하였던 일들이 그 앞에 펼쳐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이 편지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의 옛 모습이 가장 큰 죄인의 모습이고 자기의 옛 모습이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은혜로 우리를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풍성히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할 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요 벌써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가 흉악한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은 사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되면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의가 없어요. 믿음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요 내가 가진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내가 가진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 것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도 내가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내가 붙들은 내가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사랑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대속의 은혜를 넘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가 초보에는 발목에서 시작하지만은 그 은혜는 우리의 온몸을 잠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어떻게 보냈는지는 몰라요.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막에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 다소에 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기록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나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면 좋겠다. 나 혼자 너무 힘에 부쳐. 그러니까는 나하고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였는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가지고 가서 세상 이야기하고 바울이 예수를 가지고 가가지고 출세 이야기하고 바울이 예수를 가지고 가서 복 받는데 세상에 받는 복을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를 자기의 복의 수단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 왔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이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밖에 몰라.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 표현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려줘야 되죠.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불려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편지를 왜 쓰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믿음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어요.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넘칠 정도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직분을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답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만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항상 결정해요. 내가 이 믿음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 믿음 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에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두가 다 풍성합니다. 믿음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 모든 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것을 받으시면 돼요. 그냥 이 선물을 왜 안 받으십니까? 좋은 선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면 여러분들 안 받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벌써 딱 아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요 놀래요.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하나씩 손 소독제를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받는데 얼굴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니까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됐어요, 나 안 받아도 돼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손 소독제 하나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제 하나를 받는데 하물며 죽음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는데 누가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받느냐? 아멘 하고 하면 돼요. 아멘 하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너무 쉽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대단한 효력인 것이고, 그 말씀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세팅 잘 해놨어요. 만약에 세팅을 김 목사에게 얼마를 더, 이 김 목사는 이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까지를 다 세팅을 해놨으면 저는 지쳐가지고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팅을 딱 거기까지만 해놨어요.
사랑과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세팅을 하기를 아멘으로 받으면 끝,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은혜도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가죠. 이 직분을 우리가 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능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다. 그게 바로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그리스도가 강하고 그리스도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 선물을 저 안에다가 감추어 두고 내가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살려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달려갑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판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서 율법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하여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율법보다 우리는 더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바울의 사역의 전부였고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주는데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통해서 박해자였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전에는 박해자였고 전에는 폭행자였고 전에는 비방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입고 났더니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충성되이 여기신다고요. 그러면 사실 저를 보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긴다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충성되게 할 만한 것이 저에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는데 이 3절의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안, 봉사라는 뜻이 있고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했고 사도의 직분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이었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받은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직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는요, 풍성한 교회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직분으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끼리의 교제보다 뛰어넘는 교제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바울이 받은 이러한 놀라운 직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 직분을요, 영의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직분을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봉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라니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걸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의 한 측면의 이름이죠. 모든 성도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을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뭐가 약하고 정말 고백 잘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못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내가 못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아무 염려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직분,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교제하고 어떤 직에 매이지 말고, 사역을 위한 직에 매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못하니까는 근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아이고, 나는 감기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하게 하셔요,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모태에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건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신다면, 그 일을 맡기실 때에도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직분,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한 몸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직분들을 다 같이 똑같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이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주의 교회에 아름다운 동역자들로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